오늘은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욥기를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전방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저희 연대에 부임해 오신 부연대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하나회에 속한 분이세요. 하나회 아시죠? 네, 전두환 노태우 씨가 만든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노태우 정권이 이제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설 때 이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다 숙청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도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숙청된 거예요. 그래서 대령 진급하려고 계급장까지 다 준비했다가 그만 중령으로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저 연대에 부연대장님 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부연대장님으로 오신 다음에 부대 내 간부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막 묻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기무반이라면 이제 부대 내에서 정보, 첩보를 수집하는 사람인데 이 기무반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욥이 누굽니까? 욥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묻는 거였어요. 갑자기 안윤박증이 무슨 홍두깨예요? 물었어요, 제가요. 아니, 왜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 부연대장님 사무실에 이만한 하얀색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큰 글자로. 욥의 인내를 배우자. 뭔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잡으십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애꿎게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의미로 쓰신 거겠죠. 그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방에 찾아갔어요. 부연대장님 차 한 잔 좀 주세요. 들어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딱 써 있는 거. 욥의 인내를 배우자.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뭐 굳이 안 물어도 알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있다가 언젠가 한 번은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글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되었고 그 다음 소식을 모르게 되었어요. 여튼 여러분 뭘 말하고 있죠? 욥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욥처럼 인내를 배우면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인물로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면만 보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한 단면만 보는 것이고요. 그게 욥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욥기의 주제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욥의 기도의 차원에서 욥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크게 좀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욥기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욥에 대해 소개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가장 큰 부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며 부자입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대목인데요. 당시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의인이며 부자다. 뭐냐면 권선징악인 거죠.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게 욥에 대한 소개에 있고요. 이게 욥기의 만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커다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욥의 자식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요.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욥마저도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3명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불평불만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기는커녕 그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보상, 논리. 이게 욥기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잘한 거 있으면 복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는다. 우리가 향한 모든 거에는 다 보상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에게 충고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네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충고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욥은요 안간힘을 쓰면서 새 친구들의 주장을 거절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강변하고 항변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한다, 애매하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이어서요 29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따져 묻고 대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32장부터 37장 가면은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난에는 영적 유익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고통은 신비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으니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하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해답을 주고자 애를 씁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인 해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욥에게 당한 고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데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둥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못하고 욥이 듣고 있습니다. 쭉 듣고 있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40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어지는 게 42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행복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욥기의 줄거리예요. 제가 짧게 욥기를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왜 이 땅에 고난이 들어왔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고난이 생겨났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게 나냐 하는 거죠.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요, 욥기는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 인류의 전 인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욥기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견해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 세상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세상의 견해를 말을 해줍니다. 그게 뭐죠? 아까 언급한 인과응보, 권선징악, 보상 논리예요. 좋은 일 하면 상 받고 악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이지요. 욥이 지금 뭡니까?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요, 이런 전통적인 고난에 대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게 신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일수록 욥은 더욱더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욱더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원망을 해요. 얼마나 고통에 싱하면,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날 죽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7장 11절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잠이라도 자면 좀 잊어버릴까 싶어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서까지 자기를 괴롭히더라. 저희 집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냐면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방문 딱 그래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서 잡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 시원하게 해결됐다고 그래요. 저는요, 속이 터지는 거죠. 저는 대화해야 풀립니다. 근데 와이프는요, 그냥 문 닫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잠자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예.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 좀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잠이나 잘까 싶었는데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마침내 가만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7장 16절이에요. 7장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네,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만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뭐가 된다고?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나를 지키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욥의 절규가 와닿습니까? 너무 고통에 심하니까 하나님 좀 저를 잊어버려 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스스로 온전하대요. 스스로 온전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런 죄가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고난 내리시려면 척에 있는 이 집사, 그렇게 말하면 또 이 집사님 또 실망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집사에게 고난을 주셔야지 왜 나한테 고난 주시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고난뿐이고, 에이, 이럴 거라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없네요. 이럴 바에서 안 믿고 말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엊그저께에 저희 교회에 7년 전, 8년 전에 부목사님을 계셨던 조영각 목사님이 금요일 밤에 찾아와서 저녁 식사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가셨지만 종종 성도님들과 이렇게 왕래가 있었고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 대한 근황을 나누다가 청년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참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저런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있는 통에 그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돌아오겠죠. 언젠가 돌아오겠죠.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인과응보의 논리 때문에, 권성징악의 사고방식 때문에, 보상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죠?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보상 논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이런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나 보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정말 그 인간 나쁜 인간이에요. 정말 이가 갈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진짜 잘 먹고 잘 삽니다. 있죠? 아, 그 인간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결혼도 잘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나쁜 인간인데 또 자식은 잘 돼.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예, 승승장구하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가네. 그죠? 열받죠. 있어요. 그죠? 반대로요. 그 사람 정말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늘 성실하고 늘 정직하고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지질이 궁상이야. 한 번도 인생에 펴지는 게 없어. 안 그래요? 그죠? 그런 불공평과 그런 불합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모순이죠, 모순.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과연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내 삶에 관심 있으신가? 아니, 그분은 정말 내 삶에 관심 가지고 개입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요. 여러분, 이게 욥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고요, 묻고요, 트집 잡고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욥의 별명? 하나님이 지은 별명?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뭐래요? 트집 잡는 자래요. 욥이요, 별명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얼마나 하나님께 따져 묻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으면 트집 잡는 자, 따져 묻는 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핵심이 핵심. 욥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트집 잡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자라고 하는 게 욥기의 핵심인 겁니다. 핵심.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아무리 따져 묻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다투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쏟아내도 하나님 이런 방구 없어요. 이런 방구. 한마디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 그러자 욥이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법정에 소원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상의 법정에 하나님 불러내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 법정에서 한번 다퉈봅시다 라고 하면서 법정으로 하나님을 소원해내는 거예요. 검사시라면 한번 좀 고발해 보세요. 그죠? 예. 지금 자기를 법정에 소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소환시키는 거예요. 31장 35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고발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에 대해서 고발해 보세요.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욥의 소환에 응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38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 입을 여세요.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욥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져 묻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따져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던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욥의 오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죠. 욥아, 그게 아니라 네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요,
여봐, 고난은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1절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질 않아요. 오히려 엉뚱하게 욥에게 질문합니다. 어디 볼까요? 38장 2절 3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내가 땅을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갈 때, 바다 시면을 걸어갈 때 너 어디 있었니? 너는 바위 사냥이 해산항을 보았니? 넌 사슴이 산구를 찌르는 것 너 보았니? 너의 머리로 매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너의 지혜로 새들이 날아가는 걸 너 설명할 수 있니?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데 고통의 문제와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히려 네가 창조 때에 함께 했니?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운행에 대해서 너 좀 알고 있니? 그렇죠? 네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처지가 못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8장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가지고 아침이 온 줄 아니? 너 새벽에게 명령해서 너 그 자리에 있으라 해서 새벽에 그 자리에 있었니? 그렇죠. 오리온 별자리 네가 밧줄로 매달아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인 줄 생각하니? 네가 우주의 통치에 대해서, 이 자연의 대섭리에 대해서 네가 뭘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니?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너의 처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0장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41장 1절. 네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크고 무서운 짐승들을 소개해요. 베헤못, 리워야단. 우린 이게 뭔지 몰라요. 베헤못이 뭔지, 리워야단이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공룡이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에요. 인간을 위협하는 유해한 아주 해로운 존재들이에요. 이것들이 왜 있느냐? 우리는 그런 해로운 짐승이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두었는지 아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그것들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해 주었느니라. 와, 마찬가지로 그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문제도 그렇다. 고난의 문제가 없다면 참 행복할 텐데, 고난이 없다면 참 즐거울 텐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한 줄 아느냐?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해서 허락해 두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 북한 공산당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 러시아의 푸틴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 이 땅 가운데 둔 줄 아느냐? 하나님 높고 신묘한 지혜 가운데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벗어날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구 보아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놀라운 지혜로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뛰어난 지혜 가운데 운행하고 있음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이 있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김정은이 있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코로나가 왔는지.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지시고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욥이 한마디 하지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아요. 그게 바로 오늘 42장 본문이에요.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42장 1절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갑자기 욥의 태도가 공손해져요. 그죠? 공손해져요. 욥이 겸손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신앙의 미성숙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조금 아는 걸로 다 아는 것이 그냥 교만이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동안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따져 물었어요. 근데 이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수준의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깨닫고 그분을 이제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물었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말이 안 되어서 안 믿었습니다. 예, 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똑같아요.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되어서 예수 안 믿었는데요. 다시 예수 믿게 됐을 때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말이 안 되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죠? 십자가에 달린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세상의 신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기독교의 신은 세상의 최고의 신이 고작 인간이 만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만드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는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는 진짜이거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진짜 정신병자거나 진짜이거나. 누구죠? 진짜. 다른 신들은요, 기독교의 신 말고 다른 신들은요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은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안 그럴듯해요.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었어요. 근데요 말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는요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기독교는요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뭐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드리는 거죠. 마침내 이 지점까지 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 순간에 깨달아지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바로 그동안 불평하고 투덜대던 욥이 내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함부로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대로 온 세상을 주관할 분일임을 내가 이제 깨닫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개미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지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4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목사님께 듣고 누구한테 듣고 말씀 보고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나 체험 없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로, 사고방식으로, 인과응보, 보상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겼어요. 근데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못됐는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고백해요.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갑절로 보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다시 높여 주십니다. 욥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고난의 문제를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트집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 묻고 다투고 씨름하던 가운데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욥이 더 이상 고난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은 욥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저에게도 좀 몸에 치명적인 게 있어요. 참 낫질 않아요. 참 괴로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죠. 제가 운동하면서 한 가지를 각오한 게 있습니다. 내 아픔에 주목하지 말자. 고통을 묵상하지 말자. 와이프가 종종 그래요. 제가 아프다 그러면 여보 제발 그만 좀 묵상하세요. 그만 좀 큐티하세요. 왜 고통을 그렇게 큐티하십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큐티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고통의 문제에 큐티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해다 못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고난이 내 문제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욥이 누굴 찾아갑니까? 친구들이요? 해결됩니까? 고난의 문제 가지고 엘리후가 찾아옵니다. 엘리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 가지고 친구들 만나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 문제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신학자 만나봤자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욥이 마침내 그렇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 되길 바랍니다. 트집 잡는 자, 다투는 자,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탓하는 자, 다투는 자, 기도하는 자, 그죠?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죠? 눈으로 보았나이다. 누가 하나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요? 간혹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우리가 막 설명하죠. 설명됐습니까? 설명 안 돼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난 그 하나님 믿어. 불합리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믿어. 그분이 내 아버지야.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는 분이에요. 선포하는 분. 그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칠게요. 딱 한 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통의 문제와 인내의 문제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누가 말하지 않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그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감격된 주님과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요, 부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오셔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힘들었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